할렐루야. 4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나물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향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피국에서 선교하시는 유교회 유시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인간의 힘으로 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욥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유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이제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 중간 부분을 지나서 끝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고난을 맞은 욥에게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 위해서 건네는 그 조언 때문에 욥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였죠? 그들의 조언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게 아니라 더욱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모습, 그 새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약해지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이 그 새 친구들의 조언에 의해서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서 32장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엘리후란 인물이 32장에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욥기를 보시면은 욥기 3장부터 어제 말씀, 오늘 말씀 32장까지는 쭉 그 욥과 새 친구들과의 대화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장부터 32장까지 길게 욥의 친구들이 조언을 건네는 장면, 욥이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욥과 새 친구들이 대화를 했구나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면서 욥기를 처음 보시는 분은 아마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욥이 새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옆에서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던 한 명이 더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동안 그 엘리후가 그 새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적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왜 엘리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32장에 엘리후가 직접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욥의 새 친구들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자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이 이렇게 막 자기 변론하는데 새 친구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제 가만히 있던 엘리후가 이제 화를 내면서 막 등장하는 장면이 어제 3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말을 안 했던 이유는 욥의 새 친구들이 엘리후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엘리후가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문화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연령들이 같이 함께 있을 때 어른들이 많이 계시면은 그 나이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좀 침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조로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신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어제 32장에 갑자기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욥이 이제 고난 가운데 그 친구들의 막 그 조언을 듣다가 결국 이제 자신이 이제 더욱더 빗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로운 존재다라고까지 그런 표현을 하자 이제 그걸 듣고 있다가 엘리후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욥에게 화를 내면서 이제 욥에게 조언을 주는 장면이 어제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 간의 공통점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부류 똑같이 욥의 고난당함을 함께 슬퍼하고 욥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을 이 두 부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 욥을 위로한 것이 온 것이 맞냐? 왜냐하면 욥과 그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이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의 초반부를 살펴보면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던 이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 친구들이 욥과 함께 지내면서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있었다라는 부분도 욥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의 공통점은 욥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 즐거움, 행복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나와 지금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친한 친구가 있겠죠. 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친구라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부류가 친구입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친구가 되는 거죠. 나에게 도움을 되는 존재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움과 행복이 느껴지는 존재를 우리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만나기 싫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과는 같이 친구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친구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만 친구로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친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좀 마음이 맞지 않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귀한 인연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 나갈 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그런 세상 속의 친구들과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는 서로 어렵고 힘든 중에도 고난 중에 서로를 찾아가 진정으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에서도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의 말을 가만히 오랫동안 듣고 있고 욥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그런 우정이 그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욥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말하는 장면이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즉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와 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와 같다.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엘리후의 고백,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의 고백을 보면서 이들이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고 있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과는 달리 좀 특별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한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6절하고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유염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6절 초반부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즉 엘리후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그 엘리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조언할 때 어떤 식으로 조언을 했습니까? 지금 네 꼴을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욥과 자신들의 삶에 차이가 있음을 그 세 친구들은 이렇게 비난하고 가르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쭉 오랜 시간 동안 3장부터 32장까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어떻게 욥에게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같은 하나님과 앞에서 똑같은 존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도 당신과 같이 고난당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의 인생을 평가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라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면서 단정하는 마음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라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평가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마음의 깊은 상처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 때문에 자신의 삶을 더욱더 비관하면서 분노와 그 마음속에 교만에 더욱 생겨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런 친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른 일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친구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진정한 축하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도 진정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니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데 저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일이 생기냐.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까? 그들의 삶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친구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의 삶,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통로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한 이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의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 말씀 속에서 등장한 엘리야와 같이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친구로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같이 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죠? 공감의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이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친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다가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이의 삶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인내를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그 마음을 함께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관계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또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연인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마음을 겸손하게 해 주시옵시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같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또 아름다운 또 믿음의 길을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또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